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최현정 자매 어머님이시고 우리 박정민 형제의 장모님이신 어머님 같이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예, 어머님 환영합니다. 예.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일산을 섬기고 있는 바이블톡 형제 자매들이 같이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잘 다녀왔는데 갔다 오다가 어제 돌아오다가 한 가지 좀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광무선 형제의 어머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 있는 대구 전문 장례식장에 지금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 어제 밤에도 몇몇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내려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오늘 내려간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광무선 형제 어머님의 영혼과 또 광무선 형제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발인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석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 마음으로서부터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또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길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광무선 형제의 어머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자식들을 키우고 사랑을 주신 그 어머님이신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또 우리 광무선 형제의 그 마음과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슬픔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그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예배를 드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제가 믿기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역시 똑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두 가지는 태어난 것과 죽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기도 한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 죽음은 두렵습니다. 또 죽음은요 고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삶을 평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은 그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은 또한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일 것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또 부활과 더불어 영원한 삶은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기쁘십니까? 네. 왜 기쁘십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기쁘시죠? 네. 왜 기쁘십니까?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쵸.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다시 사시니까 그것도 또 해피엔딩이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좋습니까? 근데 죽음이 때로는 좋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고 싶다 할 말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남이섬으로 갔어요. 수련회를 가면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번지점프대가 있더라고요. 번지점프를 보면서 저는 번지점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한테 너 번지점프 해봤냐니까 해봤대요. 번지점프 하니까 어떻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딱 말하더라고요. 죽고 싶을 때 뛰면은 살고자 하는 희망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고 싶다 할 때는 번지점프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아주 강해진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때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이 또 기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때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활이 우리 삶에 진정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함께 하는 부활절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부활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6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 설교는 안 하고요. 로마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건너겠습니다.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6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또한 그의 부활에도 같이 동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의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누구 예를 들면 항상 제가 망설이는데 오늘은 저 뒤에 있는 분 중에 하나 해볼게요. 우리 김상훈 형제가 있어요. 김상훈 형제가 좋은 차를 샀다고 칩시다. 제일 좋은 차 뭘 샀다고 칠까요? 포르쉐? 포르쉐가 제일 좋습니까?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좋습니다. 람보르기니요. 오케이. 거의 뭐 믿음이 없지만 김상훈 형제가 람보르기니 샀어요. 네. 그만한 믿음은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은. 믿음 없으면 용서하시고. 자, 우리 김상훈 형제가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네. 기뻐요? 네. 왜요? 저는 기뻐요. 왜냐면은 형 같이 만나죠.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같이 탈 수 있겠죠. 그죠? 함께하면 형이상 기쁨이에요. 근데 함께하지 않아요. 남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마음에 들까요? 부럽고 시기하고 온갖 죄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함께할 땐 기쁨인데요. 함께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저희 아버님이 때로는 큰 TV 샀다고 막 하실 때 있어요. 요번에 저 얇은 TV 좋은 거 샀다. 그러면 저희 기뻐요. 왜냐면 집에 오면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함께할 때는요, 그것이 남의 기쁨이 아니라 나한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그 부활은 나한테 기쁨이에요. 왜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나도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같이 살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쁨이에요. 근데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부활에도 우리도 같이 동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과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부활에도 우리도 같이 동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과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 정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 따르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예수님과 함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매들을 만납니다.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다들 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겸손하기보다는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게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는 게 정말 많은 걸까요? 아는 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또 하나는 경험들이 많아지면서요, 이젠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기보다는요, 내가 더 강해져요. 뭔가를 가르칠 때,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보다는요, 뭔가 내가 더 겸손히 듣겠다는 마음보다는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저도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론 잔소리가 많아지고 있어요. 설교도 길어지고 있어요.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요, 뭔가 알려주고 싶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점점 교만해지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배우려고 하고 있는지, 얼마나 더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아니었을 때, 그 겸손함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요, 그것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과 동참한다는 것은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겸손해진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더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 제가 2주마다 만나는 그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저희 조병 아버님 만나는데요. 만나 뵐 때마다 제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난 3월 초에 만나 뵙고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그 3월 한 달 동안 신약 통독하는 거 저희가 잡았는데, 어떻게 아버님 그 부담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님 제가요 하면서 뭘 종이를 하나 꺼내세요. 노트를 하나 꺼내세요. 그래서는 노트를 저는 딱 내밀어 주세요. 뭔가 딱 보니까 여러분, 노란색 그 종이로 된 노트에다가 아버님이 막 쓰셨더라고요. 뭘 쓰다 보니까 왜 마태복음 쓰신 다음에 1장부터 28장까지 각 장마다 중요한 절을 쓰시고 요약을 해놓으셨어요.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실래요? 보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쭉 해서 초창기에 아버님 세례받으시고 어머님이 저한테 뭐 컴플레인이 아니라 뭔가 좀 막 얘기하시면 뭐냐면요, 아버님이 그렇게 족보를 짜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은 다 족보 얘기거든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족보 얘기 나오니까. 마태복음 쭉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겼어요. 뭐가 있을까요? 마가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 장을 넘겼어요. 뭐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이 있어요. 어디까지 됐을까요? 저 기대가 됐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 장 좀 보여주실래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놓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겼어요. 창세기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레위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노트를 보니까요, 설교가 적혀있어요. 제 설교가 적혀있어요. 언제 적으세요? 물어보니까 말씀을 나 할 때는 메모를 해놓고 집에 가서 어머님이 적어놓은 걸 보면서 다시 보고 다시 정리를 하시는데요. 항상 말씀하세요. 저한테 하세요.
요즘에는 뭔가를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자꾸 까먹는다. 자기가 좀 더 젊었을 때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신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지난주 목요일날 뵀어요. 목요일날 뵀는데 성경책에다가 종이를 막 껴갖고 줬더라고요. 아버님 뭐세요? 그러니까 피면서 이 구절이 궁금해가지고요. 이 구절이 궁금해가지고요. 여러분,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저걸 보면서 나도 공부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배우려고 하고 있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연구하려고 하고 있지? 솔직히 저보다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님 연세 74세세요. 그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이 없으시겠어요? 경험도 풍부하세요. 때로는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아버님 말씀 한번 하시기 시작하면 또 말씀 잘하세요.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이 나눠주세요.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아버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태도는 제가 정말 저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배운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정말 너무 맞기 때문에 그걸 전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어떻게 설득하고 싶고 상대방에 그거를 전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큽니까? 여러분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예수님과 동참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겸손함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또 저도 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의 겸손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에베소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진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회개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혼자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한번 손 안 들어봅시다. 나는 혼자 하는 게 좋다. 혼자 하는 게 더 편하고 좋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드실래요? 아니다. 나는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하는 거. 확실히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저는 함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요, 제 취미는 예전에 볼링이 취미였어요. 볼링도 혼자 치는 걸 좋아했어요. 바둑도 좋아했는데요, 바둑도 혼자 두었습니다. 책 보면서 혼자 같이 기보 따라 두는 거예요. 영화도 좋아했는데, 영화도 혼자 보러 가는 걸 좋아했어요. 음악 감상은 더할 없이 혼자 하는 걸 제일 좋아하죠. 혼자 비 오는 날이면 혼자 이렇게 외로워 있는 걸 좋아했어요. 누가 말하면 청승 먹다고 하죠. 네. 그런 행동 많이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내랑 같이 해야 돼요.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처음엔 무지하게 불편했습니다. 지금은요, 혼자 하기 싫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같이 하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같이 하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못해가지고 돌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제가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요, 혼자 있는 걸 같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같이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같이 하는 이유는 단지 외로움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는 결혼하면은 내 이 외로움과 고독함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신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100이면 100 다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결혼한다고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사라진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자매 여러분, 결혼하면 나는 정말 외롭지 않을 거야. 결혼하면서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결혼하니까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면서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만나서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죠. 때로는요, 외롭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어. 두렵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어.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함께함은 무엇인지, 먼저는 우리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사탄과 싸우는 군대 역할도 합니다.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역할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역할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대가족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이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계명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계명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마지막 주신 것은요,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가족 안에 없어질 때는요, 가족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핍되면은 어떤 감정이 되십니까? 사랑이 결핍되면은 외롭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느꼈을 때 허무하고요. 사랑받지 못할 때는요, 불안해요. 왜냐면요, 우리는 어려서 태어나면서 첫 번째 경험한 것은 부모님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요. 그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아이를 돌보고요, 아이를 먹이고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은요, 이제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더 가져야지, 내가 더 멋있어야지, 내가 더 예뻐야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갖고 싶어져요. 더 실력을 쌓게 되고, 더 외모를 갖게 되고, 더 많은 걸 갖게 됩니다. 높은 지위에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지위를 갖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는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실력을 갖추기가. 사랑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을 만큼 그걸 갖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거기서 느끼는 좌절이고 허무감입니다. 난 저거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럼 불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교회는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고 사랑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걸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에 더 많이 마음이 갈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1월 1분기가 끝났어요. 무엇을 했는가 좀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걸 했더라고요. 1월 달에는요, 새롭게 바이블톡을 만들기도 하고, 바이블톡을 프레젠테이션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 제가 가장 머리에 남는 거는 쇠제 두루미, 에베레스트 산을 넘는다는 그 쇠제 두루미 바이블톡. 바이블톡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쇠제 두루미만 기억이 나요. 얼마나 놀라운 프레젠테이션 했는지, 쇠제 두루미 바이블톡을 했으면 나을 텐데, 그 바이블톡이 뭐였죠? 원하트 바이블톡. 원하트 바이블톡. 뭐 그런 것도 하고요. 이름도 새롭게 지어지고, 또 우리가 힘차게 또 66일 프로젝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돌아보니까 한 3일 정도 빼고는 계속 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거 좋은 습관이 들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기도라는 것은 습관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꾸준한 결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3월달에는 우리가 신약을 통독해보자. 신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약을 읽으면서 형제자매들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읽었어요 나오지만은 못 읽었어요 꽤 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더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물론 다 읽으신 분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2분기에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또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때로는요, 저도 셀프포커스를 해요. 지난주엔 제가 셀프포커스한 주였어요. 목사도 셀프포커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도대체 뭘 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많이 했는데 그럼 열매는 뭐가 있지?
이 생각이 드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구나. 내가 사랑하고 때로는 나도 사랑받는 게 필요한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뭔가 열심히 일만 한 것 같아요. 뭔가 섬겨야지. 또 책임감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만나야지. 뭐 해야지. 봐야지. 일만 하는데 그건 결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니까 함께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슬프고 셀프포커스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있고 싶고 뭐 별 생각 다 드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그런 마음들을 우리 지방교회 목사들한테 나눴더니 목사들이 격려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울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서 확신을 합니다.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라는 것은 서로가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올해 빌드란 주제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저는 양쪽에 있는 포스터가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게 쌓여져 갈 때에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산제자 그리스도의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은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은요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모였을 때는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한 부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이 중요할까요? 눈썹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눈이 중요해요? 눈썹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썹 없는 거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저기 영군 형제 눈에 눈썹이 없다면 저 매력적인 얼굴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도 중요하고 눈썹도 중요해요. 여러분 코가 막히면 뭘로 숨을 쉬죠? 그럼 계속 입으로 숨 쉴 겁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고요. 특별히 우리는요 보잘것 없는 지체를 더 잘 바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매들한테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기의 약점이 되는 것은요 더 잘 바꿔요. 더 잘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요. 마찬가지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게 필요합니다. 바이블 특인제 수련회를 가서 정말 제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나눴어요. 제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형제들이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즐겁고 기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야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 거기는 형제들이 정말 끝내준다더라.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들이 영적이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마음을 가져갈 것인가? 고민들이 있었어요. 고민들을 던졌어요. 고민들을 나눴어요. 형제들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발전되어 가지고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내고 또 한 형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이야기 나와 가지고요 새벽 3시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1시까지만 하고 자려고 했는데요 새벽 3시까지 하고 끝나고 또 자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와서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산제자 그리스도에게 바이블도 있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놀라워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전혀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쪽으로 방향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된 건 없어요. 근데 또 감사했어요. 왜요? 뭔가 함께 하니까요. 이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우고 있구나. 주님을 위해 싸우는데 주님이 같이 싸워주시고 또 주님이 보내준 같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구나.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우울증을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죠? 막 놀라운 기적을 하고 많은 걸 했어요. 근데 그가 우울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격려한 한마디가 있어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건 뭡니까? 너와 함께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힘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함께 한다는 그 속에는요 무엇보다 사랑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랑으로서 서로 돌보며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2분기에 우리가 내놓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분기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초를 세우는 게 1분기 목표였어요. 2분기는요 우리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2분기 목표입니다. 3분기 목표도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분기 때 우리가 뭘 만들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4분기 때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같이 볼 수 있고요. 나의 아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기뻐할 수 있고요. 나의 기쁨만 갖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거를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도요 아직까지도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면은 정말 누가 왔을 때 먼저 인사를 합니까? 먼저 처음 보는 사람 있으면 가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꺼냅니까? 아니면 뭐 저 사람이 누군가를 써보고 있습니까? 얼굴은 아는 사람인데 제가 누굴까? 제가 무슨 고민이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같은 가족인데 여러분 손가락이 아픈데 아유 손가락이 잘라버리는 거야지 뭐 이럴 겁니까? 아프면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거겠죠. 정말 이 가운데서부터 먼저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왔을 때 인사하시고요. 왔을 때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요. 정말 그래서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어쩌면 세상에서 여러분들 정말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콰이트타임도 할 것이고 기도도 하겠지만은 또 뒷타임도 보내겠지만은요. 정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서로 격려를 받고 에너지를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또한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으로서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그 대가족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가족이면은요 함께 했으면은 기뻐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절과 실망 속에서 또 혼자 외로워질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절에 무엇보다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하는 즐거움과 함께하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부활절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